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라 다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진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 내가 마음이 가지 않는 어떤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그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또 내 마음에 없는 그 직장에 내가 평생토록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이 자리에 또 제 긴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으려면 그 마음도 고통스럽고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요, 나의 마음이 향한 사람과 내가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떠세요? 사실 그것만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이 없겠죠.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이 가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또 어떠세요? 때론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 일을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신앙생활에도요, 이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향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라 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진실되지 못하고, 또는 그 말씀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에 기쁨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향한 마음의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처럼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한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동기를 얻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새한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는요, 혹시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AD 약 한 57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아마 여러분들 로마서 맨 앞페이지 그 로마서에 대한 설명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AD 57년쯤에 쓰여진 이 편지를 오늘날 2024년 9월 8일에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그런데 이 시간 차이가 나는 만큼 문화나 배경과 상황의 차이도 있는데요. 그 말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내용들이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상황과 문화나 생각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2024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여름 수련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청년부 회장 지혜자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혜자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은혜에 집중하기, 불평하지 않기, 은집불안 하면서 이승훈 전도사 올림하고 편지를 마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2000년 정도 지나서요, 4024년 9월 8일에 누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편지를 읽어갈 수는 있어요. 지혜자매, 이번 여름 수련회 고생 많았어요. 은혜에 집중하기, 불평하지 않기, 은집불안. 읽어갔죠.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지를 읽을 땐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누군가 한 사람을 막 둘러싸서 은집불안, 은집불안, 은혜에 집중하기, 불평하지 않기. 아마 수련회를 다녀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는 것처럼 그 상황과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떠오르는 그 생각나는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을 때 어떤 단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산 제물이 그래요. 이 성도들이 바울이 편지를 읽으면서 산 제물을 읽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지만 제물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이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예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제사라는 것은요, 내가 출애굽해서부터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배해야 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오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제물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지. 우리가 마치 은집불안 딱 들으면 2024년 여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떠오르는 것처럼 이들은 제물, 제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순간들을 떠올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 우리가 함께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원 독자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 레위기 1장으로 돌아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레위기 1장으로, 구약 성경으로 우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은 구약 성경 147페이지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예배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는 따로 자막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으셔야 해요.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여러분, 레위기 1장은요, 위에 소제목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겠지만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쓴 산제물이라는 이 단어를 보았을 때 제사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그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번제에 드리는 그 모습들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어떤 제사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고 나의 죄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알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번제에 대해서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제사는요, 총 6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제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 단계, 첫째,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3절에 흠 없는 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가 가지고 온 흠 없는 제물을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왔나, 꼬리에서부터 머리까지 다리 사이 구석구석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사장이 이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판단되면 두 번째 순서는요, 띄워봐 주시겠어요? 둘째,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행위를 왜 하냐면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죄인이어서 이 죄인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구약시대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흠 없는 제물에 머리에 손에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시킴으로 나의 죄가 그 흠 없는 제물에게 옮겨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수를 해서 나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셋째, 제물을 잡다인데요, 이건 데리고 온 제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의 죄가 지금 이 흠없는 제물에게 옮겨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제물은 지금 저의 죄를 전가받고 지금 저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레위기 1장 5절에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레위기 1장 5절에 그는 이라고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죠. 저예요. 일단 예를 들면 저입니다. 여기 그에도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죽이는 사람은요, 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온 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제사장이 대신 이 제물을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데리고 온 이 제물을 직접 죽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대요, 고대 근동 사회예요. 고대 근동 시대입니다. 그 지금처럼요, 막 제물을 잡을 수 있는 단련된 칼이나 날카로운 날붙이들 같은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번제를 지금 재현하는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굉장히 짧은 단칼입니다.
단칼인데 그 칼 끝이 뭔가 이렇게 뭉툭해서 뭔가 날카로워 보이지도 않는 그 짧은 칼로 이 재물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을 잡을 때요, 어디를 찌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보통 죽이려면 어디를 찔러야 돼요? 급소를 찔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심장 또는 목, 동맥 또는 미간, 동물의 미간 사이를 찔러서 여러분 이 재물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재물을 잡는 사람 지금 누구라고요? 나. 재물을 가지고 온 내가 이 재물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이 번제를 재현하는 영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동물 죽여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런데 그 칼을 들고요, 동물을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피를 정말로 무서워하거든요. 그 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콕 찌르면 죽나요? 안 죽죠. 동물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돼요? 칼에 손을 쥐고 한 손으로 받쳐서 급소를 정확하게 찔러야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물의 심장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여러분, 동맥 한 번에 찌른다고 동물이 한 번에 죽을까요? 죽지 않죠. 여러분, 미간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힘을 줘서 이 미간의 가운데를 정확하게 찌르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죠. 여러분, 이 재물을 잡는 사람이 그 칼을 깊숙이 찔러 넣습니다. 동물이 발버둥을 쳐요. 오늘 본문에서는 소라고 지금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를 잡는 거예요. 이 단칼로요. 여러분, 한 번 찔러서 죽을까요? 아니요. 한 번 찌르면요, 소가 발버둥을 치는데요, 성인 남자 여럿이 소를 제단 위에 올려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남자들도 발버둥을 칩니다. 한 번 찌르면요, 그 칼을 빼죠. 그럼 피가 솟구쳐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물을 잡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소를 찌릅니다. 그러면 그 목에서 피가 흘러나오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담을 그릇을 가지고 가서 피를 담고 그 제단에 그 피를 뿌려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물을 잡아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세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단계 한번 띄워주시죠. 네 번째 단계. 갑자기 여섯 번째까지 갔어요. 번제의 6단계 중 넷째죠. 네, 가죽을 벗겨요. 먼저 잡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가죽을 죄송해요 여러분, 빨리 끝낼게요. 우리 자매들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서. 네 번째 단계는 가죽을 벗기고요, 다섯 번째는 각을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것을 다 태워요. 제사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상을 피셔도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태웠는데요,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지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여러분, 칼로 찌르고 피가 막 흐르고 피가 뿌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태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 예배였다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제사가 마쳐진 다음에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 레위기 1장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 참혹한 제사의 현장 가운데 제물이 다 이제 태워져서 하늘로 연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당혹스럽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죽이라고 명령하시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연기를 태워서 올리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향기롭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무도하신 분이셨단 말인가?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번제의 6단계에서요, 이 한 단계, 어떤 한 단계가 빠지면요, 이 지금 현장은 사륙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번제의 6단계에서 어떤 한 단계가 들어가면 이것은 제사로 변화돼요. 여러분, 이 한 단계가 무엇일까요? 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6단계 우리가 함께 말해봤는데요,
아까 두 번째 단계 뭐였죠? 그 가지고 온 재물 머리에 해서 뭐 했죠? 안수했어요. 다른 말로 나의 죄를 전가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재물이 이렇게 우리의 인상을 찡그리게 할 만큼 참혹한 지금 경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지 하나만 띄워주시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죄의 전가, 나의 죄가 지금 그 동물에게 간 거예요. 재물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었으니까, 그 재물에게 전가되었으니까 그 재물이 가지고 있었던 흠 없음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온다, 나에게 다시 전가된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제사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흠이 없는 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온 나는 이 제사를 행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잖아요. 한 번 아니고 막 여러 번 찌른다면서요. 피가 튀긴다면서요. 발버둥 친다면서요. 그것을 보면서 재물을 잡는 사람은 무엇을 깨달을 것 같아요? 이 재물이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죽는다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죄의 값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 죄의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그 제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번제의 제사를 볼 때 지금 이 참혹한 현장 속에서 동물이 죽는 것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죽는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나요? 죄가 죽는 참혹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죄에 대해서 칼을 찌르고 피가 흐르게 하고 피가 뿌려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자르고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향기롭다, 나 기쁘다, 너의 죄악이 그렇게 다 사라져서 나 지금 기쁘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에 내가 지금 기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죄의 처절한 죽음을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이 재물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죄에 임할 형벌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나를 형벌하셔? 내가 죄인이야? 어디 한번 심판해 보라고 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나의 생명이 다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이 심판, 형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딱 봤을 때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이 번제의 제사가 떠오르면서 내가 드렸던 이 제사를 머릿속에 지금 상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괜찮으세요? 조금 더 진행해도 괜찮겠어요? 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지금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신약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 구약 시대와의 제사와는 또 뭔가가 달라요. 왜냐하면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그냥 제물이 아니고요, 산 제물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니, 전도사님, 구약의 제물들은 죄의 전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죽음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제물이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신약 시대의 제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집중력 흐트러지시면 안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신약 시대의 제사 시작합니다. 시작해도 되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며 나아갑니까? 구약 시대처럼 송아지 데리고 나오나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소 데리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오늘 뭐 칼을 찌르고 피가 난자한 그런 참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동물의 제사는요, 동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번제를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제사의 원리는 동일해요. 우리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나의 죄가 전가되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흠없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안수가 죄의 전가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기주 형제. 아니에요. 뭘까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게 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구약 시대 때 나의 죄를 전가받은 그 제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에 찔리고 피를 흘리고 뿌려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태워져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은요, 가장 처절한, 가장 심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수백 년이라는 역사 동안 이 십자가의 형에 처한 죄인들이 100명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수백 년의 역사 동안 그만큼 사람이 지기 힘든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나라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나 연쇄적으로 살인을 일으킨 사람이나 극악무도한 사람이나 달리는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왜요? 나의 죄를 전가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십자가형은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그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고문을 받았어야 됐어요. 특별히 채찍에 맞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3m의 길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 날카로운 다듬어지지 않는 날붙이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고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릅니다. 3m예요. 내 몸을 칭칭 감았을 거예요. 그 끝에는 뭐가 달려있다라고요? 동물의 뼈, 다듬어지지 않은 날붙이 내 몸에 와서 박히겠죠. 여러분, 그 채찍을 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나요? 다시 그 채찍을 당기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의 가죽이 뜯겨져 나가요. 몸에만 그럴까요? 때로는 얼굴에도 감깁니다. 여러분, 얼굴에 그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흠없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피부가 찢겨지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구약시대에서는 재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다시 전가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서는요,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 전가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받았잖아요.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죄가 없으심,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의롭게 여겨주마,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못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그 죄의 값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게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 맞으십니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못난 사람들이잖아요. 부끄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면서 욕할걸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가 믿는 그 신앙, 너의 죄를 예수께 전가시켜가지고 너가 믿는 그 신을 죽였다면서, 그리고 나서 그 신이 가진 의로움을 너희들이 얻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는 백성들이 너희라면서, 누군가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맞아, 나 그렇게 부끄러운 자야. 나 그렇게 형편없는 자야. 나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야. 그래서 자랑할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 이런 의로움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하여서는 사는 사람들, 그리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의 동기를 얻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말씀 읽고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 살아야지.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데도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내가 이 말씀대로 왜 살아가야 하지? 말씀의 동기를 잃어버리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마음의 동기가 비로소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일 돼서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앉아 박수 좀 치고 말씀 읽고 예배 잘 드렸습니다 라는 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 같은 죄는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나 보잘것 없어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 주세요? 주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 전에 죄를 사랑하던 그 이승은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동기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요, 그냥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대 다 본받지 마,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의 사욕과 만족과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세대,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깔보며 경외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오늘 죽어라, 술이나 마시러 한번 가보자. 야, 너 저 인간 너한테 잘못했지? 너 저 인간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 야, 하나님 믿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지금 너 취업도 못하는데, 너 지금 재정도 부족한데, 너의 가정 형편이 이런데 너 삶을 봐라.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릴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해야지. 너의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야지. 음란한 세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로움을 얻은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야, 나 그거 못해. 야, 나 거기 못 가. 야, 너 왜 그래? 너가 좋아했던 거잖아. 너 이전에 이렇게 살아갔잖아.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가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오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끔은 지칠지라도, 가끔은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주님 기쁘십니까? 주님이 기쁘시면 주님 저도 기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죄를 전가하고 의로움을 받은 마음의 동기를 얻은 자들이잖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잖아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여러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빠른 템포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 찬양의 한 절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고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말들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죠?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 오늘 이 정도는 괜찮죠? 아니요, 여러분. 거룩함을 타협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가끔은 실패하고 넘어져서 처절하게 아프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항상 예배를 마치면서 공동체 찬양 부를 때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의 새한교회 청년부가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나도 영적인 예배를 드릴게. 너도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세상 가운데 잠시 흩어져서 살아가는 동안 힘들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이자. 그래서 손을 마주 잡는 거잖아요. 내가 있고 너가 있기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지어져 갑니다 라는 소망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 되어가길 원해요. 재미있는 컨텐츠, 유익한 프로그램 좋죠. 그러나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유익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예배를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세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